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요 오전 예배에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시대. 그쵸? 그래서 영어 한마디씩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엄마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마이애미 꼭 가보세요. 그래요. 우리 엄마를 뭐라고요? 마이애미.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오징어를 땅에 묻으면 뭘까요? 오징어를 땅에 확 묻어버렸어. 뭐라고 할까요? 오이 무침. 오이가 땅에 묻혔다. 예, 마음이 활짝 열리시죠? 예, 제가 이렇게 좀 유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닫혀있으면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 마음을 활짝 열으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뭐 말씀을 던지면 우린 뭐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인상 쓰시면 안 되고 항상 뭐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오늘도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시험 문제지를 어떤 분이 채점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답을 아주 막 좀 휘황찬란하게 기가 막히게 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첫 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인데 이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죽었음 이렇게 적었대요. 두 번째 문제.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 뭐라고 하죠? 보사성.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설사가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뭐라고 우리 답해야 될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죠? 뭐 우리가 뭔가 뭐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죠? 이쁨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쁨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이쁜 짓을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예?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엘리야도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함께 또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뭐죠? 까마귀가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까마귀. 자, 우리 생각할 때 이제 까마귀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원래?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막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꼭 막 누군가 죽기 전에 막 깍깍 하면 누가 죽어. 그리고 막 사람이 막 초상나기 직전에 막 까마귀가 막 울어. 그래갖고 이제 예로부터 까마귀가 울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뭐 죽거나 초상이 나거나 막 이제 이런다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성경에서도 까마귀를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부정한 동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까마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갖고 엘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까마귀도 참 쓰임받을 수 있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도 참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뭐예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쓰임받기에 너무나 완벽해요? 아니면 조금 어때요? 네? 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엔 쓰임받기에 너무 막 훌륭해. 와, 이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까마귀가 이제 그런데 우리 까마귀 때문에 속담도 있잖아. 유명한 속담 뭐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농부가 배밭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가 탐스럽게 다 익어가 조금만 있으면 이 배를 탁 따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팔아서 돈도 벌고 막 이렇게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끼는 배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게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날아가? 까마귀가 배밭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까? 까마귀. 저놈의 까마귀. 내 소중한 배를 떨어뜨리다니. 저놈의 까마귀 때문에 내 배가 못 쓰게 됐네. 이제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의심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까마귀도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이제 선지자가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 어떤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면 그대로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어떤 왕이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합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그 나쁜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악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왕에게 누구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렇죠? 목이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아합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이슬과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뭐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더 이렇게 축켜 세우면서 바알신을 따르고 있던 그런 악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잘 믿어야 농사도 잘 되고 비도 내려주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제가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정답 가르쳐 드렸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인생의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어린 그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그 아합 같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해. 뭐라고 두 번째로 임하냐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얼른 숨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래요. 왜 그랬을까? 좀 멋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 또 뭔가 이렇게 착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제는 얼른 말씀 전했으니까 얼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또 뭐예요? 도망가죠. 이제 뭐 이렇게 피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도망간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이제 도망갔는데, 그리 시냇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물이 풍족한 그런 어떤 강이 아니고 그냥 조금만 시냇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또랑 알죠? 또랑 아시죠? 그 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랑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언제 물이 마를지도 모르고 이제 막 그러는데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또 몰아넣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런 데를 몰아넣으셨을까? 풍족하게 막 강가에 막 뭔가 물고기도 좀 잡으면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좀 그런 풍족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물이 쫄쫄쫄쫄 흘리고 언제 그냥 물이 딱 그칠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다시 인도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뭔가 막 풍족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아니면 좀 없고 막 물이 쫄쫄쫄 끊기다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예? 그쵸? 막 물이 막 풍족하게 막 있는 데서는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냥 언제든지 물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물이 짤짤짤짤짤하다 딱 끝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뭐예요? 불안하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쫄쫄쫄 흘리고 또 배도 고프고,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을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서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돼?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가 날라와갖고 뭐를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나를 이렇게 그리 시냇가 이렇게 물이 쫄쫄 흐르는데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좀 잘 갖다 주겠지 이렇게 상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바라고 있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떡과 고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뭐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날라와서 주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왜 하필 까마귀일까? 그냥 독수리 멋있잖아. 독수리 촥 해갖고 독수리가 쫙 해갖고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촥 해갖고 엘리야한테 촥 던져놓고 또 촥 날아가면 우리 하나님 역시 멋있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까마귀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양 한 마리를 갖고 올 수 있는 등치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조금 갖고 올 수 있는 등치잖아. 그러니까 좀 까마귀보다는 독수리가 날라와서 뭔가 먹이를 탁 주고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 생각에. 더 멋있지. 그쵸? 우리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예요? 또 양 한 마리 갖다는 안 되는가 봐. 그냥 딱 그날에 먹을 것만 딱 갖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뭐예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묘막족한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서 우리가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좀 미리 막 먹을 거를 잔뜩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뭐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배가 고프고 막 그럴 때 그때마다 뭐예요? 그냥 먹을 것을 탁탁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갖다 주면 어떨까 마음이 좋잖아. 좀 쟁여놓고 먹어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지금 먹을 거 먹으면 이제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 뭐냐? 그날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갖다 주시고 내일은 양고기를 갖다 주실라나? 내일은 뭐 돼지고기를 갖다 주실라나? 뭔가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생각하는 마음이 막 어때? 막 설레잖아. 막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주면 기대가 안 돼. 근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또 그 다음 날은 이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막 어때요?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돼.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대가 되시죠, 또. 어떤 또 재밌는 말을 할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이제 매일 구하는 우리가 하늘의 만나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시대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를 매일 주셨죠. 그냥 풍족하게 주신 게 아니야. 그렇죠? 그날 먹을 것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특별한 은혜를 매일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어요. 풍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뭐예요? 그 말씀을 다 그냥 막 외우든지 쓰든지 막 그거 갖고 살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말씀을 안 들어도 그냥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언제든지 찾아 듣고 성경책도 읽고 큰 글자 성경으로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짜장면이나 통닭이나 이런 거를 그냥 평상시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 그냥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짜장면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막 어때요? 벌써부터 어릴 때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살인가 6살 때쯤에 이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사달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가갖고 내가 엄마한테 가갖고 내가 크면 짜장면을 제가 사장님 돼갖고 100그릇 사 먹는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알아 몰라? 알지.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형도 있었는데 형 몰래 짜장면 그릇 한 그릇 값을 딱 주갖고 너 혼자 먹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혼자 6살 때쯤에 혼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던 기억이 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짜장면이 그런 음식이 아니야. 지금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치킨 시키면 배달의 민족에서 날라와갖고 그냥 다 갖다 주고 가요. 집 앞까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감사가 좀 어떨까? 떨어질까? 아니면 풍족할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라면 마음껏 먹었어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시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더 하지. 근데 지금 라면은 뭐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흔하게 먹는 거예요. 그죠? 라면 먹으랄까봐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그죠? 라면 줄까봐 무섭죠? 점심 때 라면 준다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안 먹지, 요새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지금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가 기대가 될 때 내일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뭘까? 기대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까마귀와 같이 정말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 날마다 좀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누리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까마귀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 풍족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시냇가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언제 물이 끊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촉을 함께 기도합니다.